우리는 결과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만 정작 책을 고를 때는 맨 뒷장부터 읽어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기보다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재촉합니다. 기질상 급하기도 하고 또 빠른 성장을 위해서 빠른 결과와 목표 성취가 중요한 덕목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를 위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십니까? 아니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의 결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과정도 훨씬 더 많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결과에 앞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순종의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결과에 매어 달리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배웠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 어떤 성숙을 이루었느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중요한 물음이요 삶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빨리 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나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비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그러고 싶은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얻었느냐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에 실패하면 삶이 무너지고 좌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승패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공이 좋죠. 우리에게도 승리가 좋습니다. 지리한 고난, 뛰어넘지 못하는 삶의 한계, 두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얻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에 그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 그것을 내 삶과 신앙에 어떤 자양분을 삼아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만에만 만족하지 아니하며 또 이겨내지 못한 것에만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게 되면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에 졸졸졸 그 맑고 청아한 소리, 그 생동감 넘치는 물소리는 물길을 가로막는 그 돌들과 뒤엉켜서 내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 돌을 치워버리면 물소리는 나지 않는 겁니다. 물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돌, 즉 고난과 역경을 통해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얻어내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은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또 큰 거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많던 재산도 또 10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그의 아내도 이 욥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저주를 퍼붓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 자신도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는 헛간에 앉아 깨진 기와장으로 온몸을 빡빡 긁는 극심한 고통의 자리 가운데 떨어지고 맙니다. 그가 역경에 빠졌다, 고난에 빠졌다 소문을 듣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만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결국은 그를 훈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 아니냐? 너에게 혹시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냐?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욥을 다그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그의 삶 전체가 한순간에 깨어지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까닭없는 뜻밖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난 욥,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욥이 승리하였습니까? 욥기의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욥이 완벽하게 승리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심 자기 안에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평가한다면 절반의 승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욥을 평가절하하거나 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면 과연 욥만큼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가정 완벽하게 파괴되고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오고 그리고 절친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비난합니다.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나 되니 그만큼 견뎌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더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으십니까? 그 삶,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고난의 틈바구니 속에서 겨우겨우 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성취해내야 할지 욥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이전에도 욥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합니까? 그는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욥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귀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렸던 그 믿음의 은혜, 귀로 들은 것에 비유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내가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났더니 나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에 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5절의 고백처럼 영안이 열린 것이죠. 눈이 뜨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이겨낼 수도 있고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삶의 짐처럼 지고 가야 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믿음의 지평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에는 고생과 수고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가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 쓰러지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가 존 버너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깊은 지하 감옥에서 신앙서적의 최고봉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정수를 그 속에 다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신앙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속에서 신앙인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고난이 풀려지고 해결되기만을 고대하십니까? 아무런 해 없이 그저 빗겨 지나가기만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고난과 역경 멋지게 성공하고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고난만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 중에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역경 없이 큰 인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섭리를 발견해내고 깨달아 더 큰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만을 보지 마시고 그 역경 속에서 내가 삶은 좀 무너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은 더 약해진다 할지라도, 내 인간관계는 조금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내가 더 견고하게 세우리라. 그 목표를 두고 고난 속에서 기대하며 하나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전화를 한 내용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지금은 깨어나셔서 괜찮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매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장 내려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온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이 욥기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깊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 얻어야 할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다. 아멘. 그것을 얻어내야 한다. 아멘. 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간이 걸리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버지 건강하십니다.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온 가족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은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쓰러진 장소가 어디였냐면 의사 앞에였습니다. 의사와 함께 마주 앉아서 탈장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서는 의사 품에 턱하니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 곧바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길을 가다가 계단에서 쓰러지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인을 찾아보니 뇌로 올라가는 대동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0%가 막혔고 하나는 그보다 더 많이 막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탈장 수술을 하려고 전신 마취를 하였다면 100% 혈관이 터지고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의사 앞에서 쓰러진 것도 감사요. 탈장 수술 하기 전에 쓰러지신 것도 감사입니다. 어려웠을 때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눈에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하리 라는 목표를 잃지 않고 그 고난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고난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신앙인이 만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일치월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욥은 이 고난을 통해 그 자신이 복의 근원이요 문제의 해결자가 되었습니다. 고난 이후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했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줍니다. 이 욥의 친구들 욥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득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세 친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까? 욥을 통해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세 친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욥 때문입니다.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그 극심한 역경과 환난을 겪고 나서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이 욥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거나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죠. 아멘. 더 강인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더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저 그런 사람, 별 의미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잘 견뎌내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사람, 더 의미 있는 사람, 더 생명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 중 한 사람은 술주정꾼이 되었고 한 사람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궁금한 한 사람이 이 두 아들들을 차례로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먼저는 술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술주정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술주정꾼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목사가 된 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도 술을 배우지 않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가 된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역경 속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고난 이후에 우리가 더 조그라들고 우리 삶이 더 형편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움츠러들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없고 그저 나는 고난받았으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은혜를 끼치며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고난을 겪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셔서 내가 받은 그 위로로 고난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내가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도리어 무언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이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요 있었던 것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활짝 열려지고 고난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화를 걸어서는 엄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힘든 이야기를 전해왔다고 하십시다. 그 전화를 받고는 대뜸 그 자녀에게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을 어쩌면 좋니? 너한테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냐?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그 자녀에게 예,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셨어. 아멘. 힘내.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아멘.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 얻은 신앙의 정수, 그 말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멘.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얻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욥이 그런 사람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부어주십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고난을 받기 이전보다 더한 복을,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큰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 복이 얼마나 컸던지 이 욥이 고난 이후에 그가 세 딸을 얻게 되는데 그 딸들의 이름을 아주 의미 있게 붙입니다. 첫 번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입니다. 여미마의 이름의 뜻 속에는 나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고통의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이제 형통의 밝은 빛이 내 앞에 활짝 열려졌구나 라는 뜻으로 큰 딸의 이름을 여미마, 나앗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둘째 딸의 이름은 글시야입니다. 글시야는 계피나무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욥의 가정 추악하고 역경과 어려움의 악취만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지고 향긋한 냄새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딸 이름은 뭡니까? 게레나북입니다. 게레나북, 그 이름의 뜻은 물감의 뿔, 즉 오늘로 말하면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초상집 같고 회파되었던 욥의 가정에 화장 내음이 가득하고 축제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에 움츠러져 있는 내 자신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리, 성숙시키리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나는 더 큰 사람, 더 의미 있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리 아멘. 기대하시고 아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고난 앞에 우리 스스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공을 이뤄내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